저는 오늘 계시의 전달 그것을 위한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대단한 역사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냥 한 아이의 아빠요, 한 아이의 엄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특별해집니다. 그 특별해지는 그 순간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왕국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 조금 이상한 특별한 한 사람 정도였다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자 더 나아가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괴짜들이지요. 안식일 날에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뭐 정말 까탈스럽게 음식을 먹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술이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사귈 시간을 못 갖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술 마신 사람 마냥 재밌게들 잘 놀아요. 자기네들끼리 쿵짝이 잘 맞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알면서 깊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괴짜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독특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거나 혹은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럴 만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광명교회도 이 광명이라는 지역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도 좀 괴짜 같은 교회, 와가지고 뭔가 코로나 관련된 거 좀 검사해 보려고 와봤더니 맨날 문 닫혀 있는 교회, 그렇죠? 일요일 날 검사하니까요. 저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맨날 여기 이상한데 이러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이 괴짜 같은 교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척척 재앙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좀 넘쳐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멋진 선지자가 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앞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먼저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은 믿었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명 지역이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뉴타운 지구 때문에도 시끄럽고요. 그게 또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또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 쓰기 참 거시기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깡패처럼 헌집 죽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 정반대로 그냥 새 집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헌 집은 그냥 거의 가치 없이 뺏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코베이는 일들이 많은 게 재개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더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한탕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명이 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명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괴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해지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는 지식, 즉 예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계시를 전달하는 그 이정표들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 이정표 속에 있음을 함께 확인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바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괴짜같이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만 열심히 살펴보면 그걸 가지고 예언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닙니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그럼 다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외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는 얄팍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한 걸음 걷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부응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한 걸음 걸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10걸음, 100걸음 앞으로 나서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나치판과 같이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말세의 운명의 열쇠를 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밝혀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로 말세의 운명을 가진 예언전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 예견된 엘리야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단순히 디셉에 있는 시골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던 중 여리고가 세워지는 중에 이루어지는 재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기별 신명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뭄이 닥치겠구나.
엘리야는 다른 마음으로 이것이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뭄이 일어날 거니까 이 기별을 전하라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언하러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왕 아합이잖아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 그 왕궁 경비가 허술했을까요? 자칭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경비병력을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골 촌부가 들어간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청와대로 쳐들어가면요, 몇 명이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못 만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 촌부에서 왕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그 예언을 마음에 두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의 기별을 외쳤다고 바로 예언의 기별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다니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깨어있는 심령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중점으로 된 또 하나의 파트로 들어갑니다. 사실 2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이 다니엘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다니엘이 3장에는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야기들 속에 중간중간에 빠지고 계속해서 누가 주인공처럼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주인공으로 나오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첫 시발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에 사실 다니엘은 아직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되어 온 이 아이들을 뭐 열심히 길러봐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좀 잘하네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느부갓네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 한낱 조연에 불과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밝히 알게 됩니까? 듣게 됩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까? 만나지 않고도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밖에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많습니다. 때로는 가끔 전달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구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구도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옛날에 진차사에서 전도지 돌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걸 보고서 연락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보고 이 전도지를 내가 좀 받을 수 없겠느냐. 재림교인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별은 반드시 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전달하고 싶다는 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이 기별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전도지가 읽혀지고 마음을 울리고 이 전도지는 꼭 전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로 전혀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이것 좀 얻을 수 있겠냐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 일원이었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였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일할 터전들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 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란 사람을 향하여 그럼 우리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세우셔서 이 느부갓네살이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결 못할 질문을 통해서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기 이사야서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 정말 신이라며? 그럼 장차 이루어질 일들 나한테 좀 말해봐. 그 결말 너 알고 있다면 한번 잘 설명해봐. 그럼 내가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게. 사단은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절대로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래 일들을 고민합니다. 장차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들을 알게 된다면 뭘 제일 먼저 알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로또 당첨 번호요 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일 이루실 사건 중에 어떠한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로또 당첨되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는 이제 한창 일할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왕자로서 열심히 움직이던 그런 모든 정복 운전들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왕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를 하며 마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며 장차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소풍 가기 전에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혹은 아주 긴장된 어떤 사건을 두고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설잠을 잤습니다. 그 설잠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민하여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렬한 인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길렀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했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백신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다 사실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백신 맞아도 9개월 뒤면 다시 맞아야 됩니다. 게다가 백신이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내놓고 지혜자들이 다 와서 달려든 결과가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서 도출해낸 결과가 이렇게
마치 크리넥스 티슈와 같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며 느부갓네살은 한탄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한탄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의 몸을 쪼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도 같이 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다니엘이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니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무슨 일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다니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심지어 제가 구도자를 만나서 이름이랑 그 배경이랑 이런 거 다 알고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막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여기 다니엘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여기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막 겨우겨우 식사 문제 하나 해결했어요. 대단한 문제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 다니엘이 여기 가자마자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분명히 요구했을 거지만 쉽게 지키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어려웠겠고, 아마 마치 군대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안식일을 지키며 얼마나 많은 조목조목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니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직 짬도 없어서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박수들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일에 우리도 다니엘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구도 같이 죽게 생겼습니까? 우리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주 그냥 죽겠어요. 못하게 만드니까요. 게다가 경기와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 교회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이 교회 필요 없어. 코로나로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해. 그러니 이 교회 그냥 24평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이 교회가 그렇게 피땀 흘려 세워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 시간을 지연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매우 신속하게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매달리는 사람 되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청지기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청지기들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망령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할 줄만 알지 더 이상의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의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의학들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걸레질만 하고 있어요. 약으로 증상만 완화시키고 있으니 실제로 병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학자들이 만들어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교과서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세상 청지기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자의 어려움들을 해결받으려면 이 한계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점을 알게 하는 계시가 주어지고 난 뒤 비로소 이 연약한 존재는 깨어나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어떻게 된 거죠? 환난이 일어났는데 의인이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정신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리게 될 때 너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고, 솔로몬이 또 예수님께 구할 때 동일하게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의인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찾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구원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착륙 미스를 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지구까지 오는 정확도를 가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로 탁 떨어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에 떨어지십니다. 누구 앞으로요? 당대의 의인인 아브라함 앞으로 착륙 미스를 하셔요. 그래서 이 뜨거운 길을 걷고 계셔요. 누구 보라고요? 아브라함 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까지 뜻을 그렇게 변개시켜가면서 주님께서는 결국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안 되겠으니까 5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천사들 시켜가지고 안 나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게까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너무 멋집니다. 오늘 그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그 명령으로 인하여 죽게 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참 기구예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음식 문제 겨우 하나 해결해가지고 조금 좀 괜찮아졌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 속에 열악한 풀로 식사하고 있는 중에 여기까지 왔거늘 이제는 풀도 못 먹게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왔어요. 그냥 병졸 하나가 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근위대장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다니엘은 그 근위대장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구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니엘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일을 알려주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죽게 생겼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니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너희 왜 이렇게 괴짜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생각하기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었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도 죽기 원치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나고 괴롭히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쩌면 다니엘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지 않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빨간색 글씨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당하기를, 그냥 자기만 죽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되는 일들을 구했어요. 그들도 같이 살리고 싶었어요. 나 혼자 공을 세워서 나 혼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 다 쓸모없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만 사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 환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보고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은 똑같이 보면서 뭐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까지 다 들었어요. 해답지를 본 거예요. 와,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은 이 계시를 보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그 사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 거대한 왕국 바벨론도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떼어진 그 바위가 와서 이 나라를 겨와 같이 다 박살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이 재개발 상황을 보면서 동일하게 걱정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문제로는 사실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준비도 하고 계시냐고요. 앞으로 저쪽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부수러 올 텐데, 명도 소송을 하고 부수러 올 텐데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통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평소에는 오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게 거기에만 탁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명도 소송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진입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든가요? 저희 교회는요, 오는 구멍이 많아요. 여기도 올 수 있고 저기도 올 수 있고, 그 구멍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막으면 좋은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덩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제가 뜯어내도 다 뜯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들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와서 뜯어낼 거예요. 우리가 막 들어 누워도 그 사람들이 금방 와서 으차하고 업어가지고 다른 데 치워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각오가 돼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설득할 자신이 있냐고까지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당황했어요. 교우님들도 가가지고 다 들어누우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뛰어난 날고기는 변호사를 갖다 놔도 우리가 아무리 덩치를 키워서 지금부터 살을 찌우고 힘을 키워가지고 들여막아도 한계는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새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 세상의 재판장께 복종시키고 저희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들의 탄원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오늘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난 뒤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이야기이죠. 가감없이 빠짐없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일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올 때 가감없이 그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풀떼기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그에게 닥쳐왔지만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늘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광명교회를 여기까지 지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한동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삶이 예전에 비하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각각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달아서 5년 6년씩 3대 성장을 해나가는 축복 또한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도 반응하여 돌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감없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데려갑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분,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마포교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마포교회의 운명을 바꿨더라고요. 강장로님이라는 그 한 분이 마포교회 운명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분이 원래 대단한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신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바꿔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여기 온 광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중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와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며 이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코로나, 여러분들의 각종 질병과 난제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앞두고 말해야 될 것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냐느니, 내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기도했나느니, 아리옥더러 뭐 그렇게 급하냐고 지혜롭게 말했냐, 이런 공적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그는 전달합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드러내면서 그 꿈에 대하여 쫙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말합니다. 말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모든 세상을 무너뜨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은 모반들을 일으킬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이야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대로 꺼낸다면 다니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왕한테 그런 얘기 전달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말 그대로 전달하며 이 해석은 참되다, 확실하다 라고 크게 외치며 주변 사람들이 재림이건 코로나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해석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을 지배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전달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전달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요. 한 번도 절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왕에게는 절했겠지만 누구한테 절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다니엘에게, 이 조그만 종에게, 이 젊은 종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밝혀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조합을 향하여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가가지고 당신네들 사업이 뭐가 잘못됐냐느니 이런 거 막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뭐 흠집 찾아내서 거기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지금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알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국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하길 바란다고, 광명지역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회를 반드시 살리기를 바란다고, 당신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리고 절하게 만들었던 이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요셉,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반드시 축복이 동행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결단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생사의 결단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함께 움직여 봅시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언전도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저기 우리 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전도 대상인 조합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별을 받아 가감없이 선포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